종말은 끝이에요. 이 끝을 알아야 길을 알게 됩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바로 알아야 길을 잘 찾아가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여정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넘어서 초월해서 천상까지 올라가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땅을 초월한 나라,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그곳이 목적지가 되어야지만이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중요하죠.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내비게이션은 먼저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해놓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바로 알아야 길을 잘 갈 수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설교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이 세상의 큰 제국들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한 이 제국은 마지막 짐승 제국이에요. 마지막 제국, 짐승 정부로 해서 끝이 나는데 이게 바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 정부 다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내려옵니다. 제국들의 이 마지막 짐승 정부 이후에 이 예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1000년 동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이 땅에 그냥 이 세상 나라가 다 끝나면 바로 천국이지. 세상 나라가 끝나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실제적으로 세워진다고? 그런데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아주 유명한 금신상의 환상에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가장 막강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내용을 미리 다 꿈으로 주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금신상. 그런데 이 꿈을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포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해석했어요.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이 제국은 다 결국은 멸망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이 계시를 이미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이 땅에서 제국으로 왕성하게 크게 세워놓지만 그 제국들은 다 멸망하고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정부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이 나라가 10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으로 여기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다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을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이 교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계시입니다. 교회가 알아야 하는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러니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금신상의 환상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왕국,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그걸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 직전에 7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7년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 7년을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래서 이 7년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이 7년을 지나는 이스라엘과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7년,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의 7년 중에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들이 대거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복음의 선포를 할 겁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할 때 굉장히 큰 능력으로 선포가 돼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선포는 마지막 추수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 마지막 선포, 이 선포가 끝나갈 즈음에 이제 이 짐승이 등장을 해서 이제 짐승 정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짐승 정부가 세워질 때 짐승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나를 경배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요. 그리고 표를 나누어주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사회, 이 짐승 정부 안에, 이 체제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땅에서 살 수 없도록 표를 나누어줍니다. 그러니 이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는 거는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돼요.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짐승 정부가 이렇게 이제 세워질 즈음에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7번째 나팔.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성경에서는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지는 승천이에요. 부활과 승천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들이 대거 선포하는 마지막 선포, 두 증인의 선포입니다. 마지막 선포가 끝날 즈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땅에서는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여러분 다시 살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는 자들, 무덤에 묻힌 자들이 다시 일어난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 우리가 7번째 나팔이 중요한 이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땅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 자들이 말씀대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올라가요. 하늘로 올려집니다. 이게 휴거라고 하죠. 그러니 이 부활과 휴거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과 휴거로 하늘로 올려지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곡식, 대추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두 증인의 강력한 선포가 끝날 즈음이에요. 그러니 그 두 증인의 선포는 마지막 이 땅을 향한 선포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많은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번째 나팔이 불 때는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7번째 나팔이 불 때
성도들은 부활하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추수하고 또 심판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땅은 짐승 정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또 표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환란이에요. 대환란을 겪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부활하고 승천하며 또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추수와 그리고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4장은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두 증인의 선포를 듣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14만 4천 이스라엘인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첫 열매예요. 이제 이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 곡식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14만 4천 그들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부활해서 그리고 하늘로 올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이 있는 곳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 곳 천상이에요. 요한이 보았던 천상. 그들은 부활해서 천상에 올려가 있습니다. 그들이 첫 열매예요.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선두로 부활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부활해서 딱 선두로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열방의 수많은 성도들,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대거 추수가 되어서 올려갈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것으로 이름을 쓴 자들. 그들이 이제 올라가 있고 이제 추수를 하기 직전에 새 천사가 땅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외치는 내용은 응원입니다. 응원.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 추수가 시작되었으니 준비하고 이기라 응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외침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외쳐요. 천사들은 땅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경배할 자는 짐승이 아니라 모든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배하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심판할 수 있는 창조주시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8절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은 이 땅을 멸망하게 한 주범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거대한 이 도시입니다. 이 땅의 시티예요. 모든 부와 사치와 쾌락과 향락과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모든 즐거움들이 다 이 바벨론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9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즉시 지옥불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이 세 가지 내용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곡식의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계시록 14장 14절에는 흰 구름에 앉으신 예수님이 예리한 낫으로 정확하게 곡식들을 골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성경에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끝날에 골라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리한 낫으로 정확하게 곡식을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심판입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요. 그러니 이 심판은 이 포도주 틀에, 이 진노의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딱 짜서 이 포도즙이 이 피처럼 온 세상에 쫙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쫙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 구원, 추수는 곡식을 추수하는 곡식이에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은 진노입니다. 심판은 막연한 심판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이런 심판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틀이에요. 이 진노의 포도주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알곡을 쭉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다 심판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의 추수, 대추수가 일어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직접 나와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 심판, 하나님의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이제 다 데리고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평생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짐승이 이 대환란의 시기에 아무리 자기가 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나를 경배해라, 아니면 다 죽인다, 이런 지금 대환란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곡식의 추수 그리고 포도주의 심판, 이게 일어난다.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최종 목적지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길을 안내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에게는요, 이 하늘이 지금 열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어진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늘문이 열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으려면은 해답이 없어요. 도대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걸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문을 열고 천성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그게 다 해결이 되고 풀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 환난,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특히 죄가 가득 찰 때는 의인들이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땅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땅에서 성경은 성도들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아주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의인은 핍박을 당합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순교를 당해요. 마지막 끝은 순교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없으면. 천상이 안 보이는 자들은 풀 수가 없어요. 풀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천상을 바라보죠. 다 풀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지켰던 이 자리,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봤던 모든 것들, 그게 결코 다 허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비로소 하늘을 봐야 여러분 다 답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은 추수 그리고 심판이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늘문을 열고 이 마지막 목적지, 최종 목적지, 이 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 넘어지게 돼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런데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다 거두어 들이세요. 마지막 날. 추수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틀. 하나님이 이 죄와 악에 대한 이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이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이 피가 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막 꽉 차서. 이 땅을 향한 진노, 하나님의 땅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무엇인가? 성도들은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곡식, 알곡을 거두어 들이시잖아요. 알곡은 이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죄와 악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러니 얼마나 완전하고 의로운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 곡식으로 모아질 수가 없어요. 이 죄와 악이 우리에게는 벗겨지고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거두어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이 마지막 목적지, 천성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구원인가? 이건 단순히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악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게 율법이에요. 제일 먼저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율법과 함께 오는 게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과 제사를 함께 주셨어요. 왜 제사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그리고 내가 율법을 못 지킨 게 생각이 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 안수를 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아주 갈기갈기 다 찢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완전히 바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증명을 해요. 나 대신. 그래서 율법과 제사는 함께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과 제사는 함께 주셨어요. 율법 따로, 제사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키다 보면 넘어지고 또 안 지킨 게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제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십자가 제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회개가 되어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함께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말씀의 순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순종 없이는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요, 신앙의 본질은 이 끝까지 내가 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러니 이 율법과 제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겠습니까? 이 승리한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흰 옷 입은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존재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정절이에요. 순결. 정조예요. 정조. 우리가 이 지킨다는 건 여러분 하나의 마음을 하나로 지킨다는 거는 거기에 우리 정조라고 그러죠. 지조라고도 하죠. 네. 마음을 지키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정조예요. 정절.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지조가 없으면은요 믿음 생활을 못해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환경에 흔들리고 내 감정에 흔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는 이 지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지조라는 거는 내가 감정이 안 되어도 환경이 안 되어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조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조로. 그래서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된 거. 특별히 땅에서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흰 옷 입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흰 옷 입은 거룩한 순결한 신부. 신랑의 것.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소속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내는 지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 예배. 이걸 끝까지 지켜야만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익은 곡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신앙생활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시록 1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니 그들이 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로, 흰 옷 입은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 땅만 있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눈물도 흘리면 안 됩니다. 환난도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부자와 나사로에 나왔던 부자처럼 그냥 연락을 즐겼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막 성대한 파티하면서 자기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그냥 몸이 행복하게 아주 그냥 잘 살았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는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흰옷 입은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면서 내 감정 다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앙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아도 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니까 말 못하고 입 다물고 혼자 그냥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얼마나 그 눈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득할수록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 마귀가 통치하는 한은 우리 의인들은요,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그만큼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같이 싸울 수도 없어요. 같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치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늘문이 열어져야 보여집니다. 하늘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해서 나에게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어졌다. 그리고 하늘이 있다. 천상이 있다. 마지막 이 목적지는 우리가 길 안내,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목적지를 딱 치고 가잖아요. 마지막 목적지를 정확하게 딱 치고 가야 그 길을 잘 안내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그날 예리한 낫으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백성을 다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성도는 이깁니다. 왜? 성도는 하늘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천성을 보면 이겨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낫을 들고 이 추수하는 이 장면을 보고, 그리고 불을 담당하는, 지옥불을 담당하는 이 천사가 와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를 본 성도가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를 지나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완전하심으로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지키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지키세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열방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지옥이에요. 마귀는 지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지옥 불못.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마지막 짐승 정부의 제국을 세우지만 마귀는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 이 땅의 권력을 붙잡고 또 막 이 땅의 권력을 잡아서 자기 나라를 창대하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계시록 12장에는 분명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과 싸우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과 싸우려고 내려와서 이 마지막 제국을 만든 겁니다. 마지막 제국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에요. 이 마지막 제국 땅에 이른 땅에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속여서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어떻게든지 다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표를 받아라.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속입니다. 땅으로 속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미혹을 많이 받아요. 땅이 전부라고. 그러니 이 교회는요, 땅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문이 열어져서 이 천성까지 올라가서 천국 소망, 마지막 종말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이 땅만 가지고는 아무리 해봤자 사람들의 모임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특별히 이 천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우리에게. 정말 하늘이 있구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어떻게 있고 24장로들이 어떻게 있었으며 유리바다는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하늘이 있구나. 그리고 정말 그 땅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간 자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자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내 생물 앞에 있고, 장로들 앞에 있는 이들. 올라가 보니 정말 그곳이 진짜구나.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진짜구나. 이거를 이제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늘을 못 보게 해요. 천상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잘 사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하게 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좋지만 잘 사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못 사는 것보다야 낫겠죠, 잘 사는 게. 그렇지만 이 천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아무리 부자라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았던 부자라도 천국 못 간다.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다 실패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에요. 70, 80 살고 보니, 뒤돌아보니 하루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봐야 합니다. 천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이 땅에, 그냥 땅의 것만 보여지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교회 세우지 않았죠. 천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지옥불로 자기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려는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속지 말고 나와라. 속지 말고 성도들은 나와라. 이게 지금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이기고 나올 수 있다. 천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한번 어차피 갈아엎어져야 해요. 마귀의 제국은. 그러니 이 교회,
마귀의 제국이 갈아엎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예수님의 왕국으로 교회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러니 이 교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귀의 것을 거절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교회는 마귀가 주는 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3년 반, 이 기간에 짐승 정부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잘 살고는 못 들어가요. 그때는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것을 받으면 안 된다. 아무리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러니 이 마귀의 것을 거절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지조예요. 정절. 이게 없으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금방 받죠. 표 누가 안 받겠습니까? 표 못 받으면 매매도 안 돼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 사회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표를 받게 되죠. 그러니 마귀의 것을 거절하려면 내가 굳건하게 내 마음을 지키고 절대 안 받아, 절대 안 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정절을 지키는 것.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순결한 교회, 순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성도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승리하는가와 같은 말입니다. 성도는 거룩과 정절로 이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확실하게 뜻을 세우고 거룩하게, 그리고 정절, 이게 옳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아니다 하면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하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천성을 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7째 나팔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징조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사망,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로 분별합니다. 이 모든 징조는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 전쟁,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징조를,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제 7째 나팔, 시간이 임박한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천성을 바라보며 하늘문을 열고, 오직 성도들에게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치열한 싸움을, 이게 맞다, 이게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을 그냥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열심히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교회들에게 이미 다 선포되었습니다. 함께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